보고 음식 만드는 것을 달래듯이. 안 오네. 그러게. 여기가 어디야? 감추가 안 했어. 이쪽이네. 이쪽이네 되네. 저기는, 거긴 놔둬도 돼. 네, 저기는 안, 아, 저기는 안 안 켜야 되는데. 네, 됐어요. 자, 우리 예정론을 계속해서 29페이지에 보면 교리적 관점에서 예정론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쉬었으니까 이제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뭐예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날짜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날짜를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랬어요. 맞아, 근데 제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된 건 언제냐면 창세전 예수 안에서 벌써 이미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사람이 무엇을 만들듯이 연구하다가 어떤 작품이 뭐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예정하신 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정 교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만난 것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알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예정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실수하고 그래 많죠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혹시 내가 방탕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 난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이러고 이제 막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거든. 근데 예정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내가 허물이 많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만들어가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점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티가 없이 서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출석 연보 잘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뭐예요? 대한민국이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세금 안 낸다고 해서 그걸 횡령하는 자들 있죠. 세금 포탈하는 자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거기에는 뭐예요? 교도소 가야 되지, 잡혀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뭐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고 말씀 깨닫게 해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만드는 작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은 교회 다닐 때부터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았으니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에서 그걸 잘 나타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믿어지질 않죠, 인간은.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르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도 인간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후손이 사다만에 객이 돼서 돌아오리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하시고 예정한 걸 예언해 주시고 예언한 대로 야곱 때에 400년 종살이하게 만든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선하신 뜻에 거슬리면 연단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한 바퀴 돌잖아요. 탕자같이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고 나서 깨달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두 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러고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 보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했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브라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본다는 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다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했죠. 그 성령 받으니까 그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 야곱의 사건, 성경에 모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을 발견해요. 그걸 꼭 겪어봐야, 난 겪어야, 나는 믿겠다. 이러면은 맨날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그 길을 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냐. 그리고 세상 것에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걸 쫓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만다. 그럼 세상 것 가지고 다투고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야곱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베드로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내게 그게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건만 본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럼 다윗과 같이 용감한 자 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승리한 건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건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힘이 주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걱정을 벗고
권력이 없어도 걱정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가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과정을 우리는 다 속속으로 속성으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다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린 거기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확신을 더 갖는 거예요. 깨닫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아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 같은 그 길을 또 가게 되고 베드로 같은 길을 우리는 또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더 하면 더 해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오신 누구를 구해야 돼? 예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교리적 관점에서 예정론의 정당성,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정을 진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그러면 지금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예정이거든요. 성결교나 이런 데는 아예 예정을 부정해버리고 감리교나 이런 데는 다 예정합니다요. 그러니까 오직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 목사님들도 아직도 이 예정에 대해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 칼빈도 말하기를 예정을 논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예정을 잘못 생각하다가는 뭐가 돼요? 나태와 방종으로 빠진다. 요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느냐? 예정에 했다 그러면, 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나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 그 구원받기를 저 사람이 예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에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전해야 돼요. 그죠? 외쳐야 돼. 그래서 이게 예수가 누군가를 뭐예요? 알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정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라는 건 한 가지만 적용해. 한 가지만. 욕부터 배운다고 잘못,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그러면, 예정된 자라고 그러면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서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갖다 저가 깨닫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전도라는 게 내가 인간이 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 예정을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 사역이 길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뭐 전도사, 목사 되기 원해서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두 살 먹고 3살 먹었을 때 나 목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철강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게 하니까 뭐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은 항시 누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이라, 인간이 기준이라 예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정, 전도,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를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자 듣게 하시고 뭐예요?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교회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 육체로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돼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목표가 뭐 교회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요런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육체의 속성은 이 땅에서 다 죽어져야 된다. 그죠? 육은 죽고 뭐예요? 영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사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체로서는 우리는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영적인 능력에 우리는 상실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만 추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걸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 그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판단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은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 의지 능력이 다 상실된 상태가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끌려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속성. 우리 속에는 인간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죠. 이 지정의에 이게 다 마비돼 버리고 만 거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생활 자체도 못하고 또 그 의지가 빈약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생활이 주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 언약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거를 인간은 도저히 뭐예요? 항거할 수가 없다. 왜? 죽은 상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냥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정 교리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형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와 죽음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었던 자를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땅으로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거나 선택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목욕시켜주면 목욕 그냥 해야 되고, 젖주면 젖 먹고, 이것이 젖을 어머니가 안 줘봐요. 그냥 죽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냐? 우리의 영이 죽은 우리 상태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 영적 만나를 우리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영적인 만나, 생명과 피스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요구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내려오죠.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 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적 양식, 이거는 인간의 죽은 사형체인 인간은 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단독 사역이다. 인간과 뭐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근데 구원이 인간과 하나님의 힘이 합쳐진다. 이런 게 뭐예요? 그런 주의가 알미니암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농사 져가지고 만들 능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신령한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죠. 자, 그래서 절대 주권 사역에 의해 예정된 자들을 불가항력적 은총에 의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영광의 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언약의 백성, 택한 자로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거기다 더욱더 감사한 건 뭐예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고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더불어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요걸 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이 완전히 뭐예요?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저 부자 돼가지고 언론교회에 충성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육체적이고 외적인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심령이 진짜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거기서도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분이 진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쓰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꼴을 자꾸 먹여줘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사역자예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이 아니라 뭐예요? 맨날 육적인 부자 되게 해서 육적인 성장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목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각성할 게 많아요.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게 목회자의 일이지. 아니 뭐 축복받고 부자 되게 하는 거, 그건 육이 잘 되는 거죠. 그거는 목회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권력, 명예, 부, 돈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죠. 세상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니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걸 쫓아가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 이 땅에서는 죽음과 질병에 엄습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누구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영적 양식을 자꾸 먹여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차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성도들로 만들어가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어디 있느냐, 목회자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정론의 정당성이 이미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이것을 말할 때에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으니 소망도 없고 본능에 의해 살아갈 뿐이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진짜 이 죽음에서 이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다섯 번째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무조건 선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조건적으로 받게 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한 마리의 양도 예수님은 내게로 온 자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 구원하신다. 자, 그렇게 구원하시는 섭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꼴을 먹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신의 성품이 이르게 만들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다 그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거다. 인간의 지혜가 조금 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곳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세상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거다. 그거를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꿀성이 같이 단가, 요거를 느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전부 사건 이름만 보니까 맨날 그저 그게 그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함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해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느니라. 자, 이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의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주어졌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그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구약의 성도들은 택한 백성으로 다 맛보았어요. 홍해 출애굽, 홍해 갈라지는 거, 만나, 며칠오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는 이런 경험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수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적 생수, 고간의 갈증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이, 영적 갈증이 다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왜 죽냐 이거예요. 우울증이 죽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엊그제 한 사람 우울증으로 죽었대. 그래서 목사님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벌써 집안에 딱 들어가면요 집안의 공기부터 다
이렇게 탁 눌려 있어요. 그렇죠. 침체돼. 심하고요. 신문지 갖다 창문 탁 발라놓고 그 짓 하고 있어요. 햇빛이 쉬운 그러니까 거야.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 진짜 그 신령한 생수를 먹으면 이 영적인 갈증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것도 들은 자들이죠. 한번 비춤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거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때의 비춤이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하나님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건을 쓰죠. 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거든. 그리스도 영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벗개 위에 시온서가 벗개를 덮어서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 죄로 우린 저주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이때의 영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 택함을 받고 한번 비춤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 뭐 이런 걸 전부 맛봤죠. 이거는 뭐냐면 에녹이 들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죠. 자,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그림자적인 영광을 보고는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구원받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럼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예수를 메시아로 부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또 나중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저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시 뭐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한다. 그게 아니라 남은 자, 아멘. 택한 자를 연단시켜서 세상에서 연단 시켜가지고 남도록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연단 속에서도 뭐예요?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 구약의 사상은 뭐냐? 남은 자 구원하시는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하나님을 예수를 부정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많은 시련을 받지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는 이 말씀 근거로 궁극적 구원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 말씀 유대인들의 구약의 성경적이고 그림자적인 복음을 받았으나 참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 욕보였으니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비침을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궁극적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돼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이 잘해야 된다. 이쪽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지 회개가 되지. 회개도 뭐 억지로 인간이 내가 요걸 회개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구원을 얻겠다 이런다고 해서 강박한 마음이 들면 한없이 예수를 부정하지 결국 시인하는 자는 없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건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팍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다 펼치고 난 다음에 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한 거지. 항복한 거하고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항복은 뭐예요? 할 수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모자라서 항복당해가지고 전쟁에 항복당하는 것 같이 항복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줘버렸다는 거야. 근데도 또 쫓아오잖아. 그렇죠. 그러고도 그러니까 또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승복한 게 아니다. 이런 차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자는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그거 시인 안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전해요. 죽음을 임박해도 시인 안 할 사람은 안 하지. 그러니까 죽음 임박해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게 택함받은 자녀니까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시간 이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선택된 자는 구원받게 되고 불택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니 예정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많이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자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생활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엄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미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는 가운데 인간 자신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구원이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순응해야 할 인간이 연합하여 서로 노력함으로 성취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런 거는 이제 신인 합력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밭을 내리려면 인간이 잡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동화줄을 잡고 안 잡고가 그거는 이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한 예를 드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인간이 붙잡고 구원받으면 예수 올 필요가 없죠. 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쉬었다가 계속.